오늘날 자녀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었다.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국가정사역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내게 상처 준 사람은 아버지라고 대답한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은 아버지라고 대답한 사람이 40.7%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 우리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어. 술 먹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싫어하고 상처를 줬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담배가, 우리 아버지는 담배 때문에 아주 담배 연기 죽겠어. 이 담배, 그 뒤를 이어서 늦게 귀가, 요즘 일이 많고 직장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늦게 퇴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부러 놀다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놀다가 늦게 집에 귀가하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직장에서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늦게 귀가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아무튼 늦게 귀가, 놀아주지 않는다, 화를 낸다, 무섭게 대한다, 공부를 강요한다, 때린다 등등으로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이 40.7%. 아버지의 권위는 행방불명이 되어가고 있고, 아버지의 자리를 인기 스타나 대중매체, 돈이나 상품이 아버지가 있어야 하는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결단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나는 아버지로서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오늘 어린이 주일에 결단해 봄직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 권위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결국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아버지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겠노라고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기도하는 아버지, 그럼 어머니도 이렇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머니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면 어떨까요? 한나가 레위 지파 사람 엘가나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겁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남편은 후처를 얻게 됩니다. 그 후처의 이름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분인나는 또 엘가나와 결혼을 해서 아그만 아기를 잘 낳습니다. 그러자 이 분인나가 전처인 한나에게 아주 깔보게 하고 우습게 여기고 아주 그냥 조롱을 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한나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가정이 편안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가정이 엉망이겠지요. 그렇게 싸우는 여인이 사는 안사람이 두 사람이 집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으니 가정이 행복할 리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한나의 가정만 그렇게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한나의 가정은 참으로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작은 댁이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없는 거예요. 저 후처는 분인나는 아이는 있고 자기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원수지간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한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슬픈 여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은 슬픈 여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완벽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문제가 없습니까? 아마 문제 없는 가정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 문제 없어. 여러분, 그런 가정이 아마 있을까요?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 가정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아담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이 아담의 가정이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악과 인류의 사망을 가져온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담 가정은 그 자녀들 중에서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가정, 이게 하나님이 만든 인류 최초의 아담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제2의 가정, 노아의 가정은 인간을 물로 심판하고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제2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는데, 그러면 노아의 가정은 문제가 없느냐? 노아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노아가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리면서 바지를 벗고서 그만 벌렁 누워가지고서 그렇게 잠을 청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봅니다. 그 자녀가 보고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저 껄레껄레 그러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버지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서 이놈 못된 놈 같으니라고, 너는 이놈아 넌 안 될 거다 앞으로. 이 노아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가 막힌 가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뭐 믿음의 가정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없어요? 이 믿음의 가정인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내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그 몸종에서 난 그 이스마엘을 그만 가정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사막으로 너 사막에나 죽어라 이놈아. 그러고서 아브라함 믿음의 가정인 그 가정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가정은 여러분 어떤가요? 이 다윗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볼 때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성군 다윗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 역시 나가서 바람을 피고 외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의 가정은 문제가 없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그의 동생인 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가정과 나라를 망치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림같이 행복한 가정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다 작고 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안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그 가정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가정마다 다 세균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믿음의 가정인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성군 다윗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가정을 보십시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한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 가정에서 작은 아내와 큰 아내가 서로 다퉈서 가정에 행복할 날이 없는 그런 한나의 가정이었습니다.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나는 이러한 가정 문제를 극복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다. 할렐루야.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그 한나의 기도에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찾아보니까 한나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리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속상하면 누구한테 막 이야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는 못된 놈이라고, 그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그런 인간이 사람이냐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한나가 이 분인나 요년 봐라, 요년이 나쁜 년 이리 와서 그러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 많았겠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 속상한 마음, 원통한 마음, 분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자신의 문제를 통곡하면서 억울한 마음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서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이 자녀를 머리털 하나 내가 손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세 번째,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네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여섯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첫째는 아이를 낳습니다. 남편과 의사소통이 잘 되어갑니다. 남편과 함께 기쁘게 예배하러 다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풍성하게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원통함과 격분에 사로잡혔던 마음이 한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얻은 사무엘은 주님 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요, 한 시대의 민족적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무엘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무엘을 길러난 대통령을 키워낸 한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면 가정의 모든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다가온다고,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기도의 기회이고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해답이 그 문제 속에 있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한나를 괴롭히는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 되었어요. 골리앗이 없었다고 하면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왕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문제를 무서워하거나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세계 3대 고백록 중에
참회록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을 썼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는 데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은 방탕의 부모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10대의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쾌락을 쫓고 도둑질을 하면서 방탕하게 지냅니다. 청년 20대에는 정식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한 여자와 동거하여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 기독교 이단이던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결코 그 자식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성인 암브로시스의 말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성 어거스틴을 위하여 모니카 어머니,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훗날 성 어거스틴이 돌아와 32세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돌아와서 참회록을 기록하는데,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하여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에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부모의 눈물보다도 살아있는 어거스틴, 방탕한 어거스틴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그 어머니의 눈물이 더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된 우리들이 자식을 위해서 돈은 많이 주어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더 많이 가르쳐주지는 못할지라도 내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늘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은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통치하고 이 사무엘이 은퇴할 때 사무엘의 고백을 보면은 사무엘상 12장 23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이제 나는 권력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인 그 사울에게 나의 권력을 이행하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의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통치 철학의 기도를 통해서 형성했고 국민을 다스리는 것도 기도로 다스렸고 난관을 해결하는데 사무엘은 기도로 해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장성하자 제사장 겸 사사의 직분을 받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나 사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사로
사사로 직분을 받고 사사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사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괴롭히는 겁니다.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땅을 빼앗아가고 먹을 것을 빼앗아가고 도적질해가고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이 있을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모이시오. 그리고서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괴롭히거나 도둑질해가거나 땅을 빼앗아가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미스바에 모여서 사사가 되어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는 일을 사무엘이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철학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이런 신앙을 물려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그런 신앙을 물려받고 그가 통치 철학이 기도에서 나오고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라가 평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빼앗았던 모든 성읍이 가드부터 에그론까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천둥과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전부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예수님, 새벽에 미명에 나가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철야하며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니 불치의 병이 치료받고 15년 연장받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니 지혜뿐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여호수아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자 죽지 않고 백성이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이 죽음 앞에 기도하자 사자의 입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 나라에서 국무총리의 자리에 꿋꿋하게 정권을 유지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하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상달되어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다 물리쳤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니 옥문이 열려지고 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태양이 머물렀다고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부모된 우리들이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서 그 기도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